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한 이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일으켜지고, 이게 이제 저 21문 여러분 작년도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가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굳은 신뢰.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지식, 이게 뭐냐면 복음 설교,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성례. 그래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과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지식, 복음 설교, 그리고 굳은 신뢰인 성례.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뭘 공부했죠? 성례를 먼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왜 이 순서가 사실 뒤바뀌어 있을까요? 사실은 순서대로 온다면 복음 설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돼요? 성례를 얘기하는 게 맞는데 왜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 별로 고민 안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뭐예요? 보이죠?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 세 번째가 권징의 바른 시행. 그래서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례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례 안에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권징, 성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의 선포도 뭐냐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권징은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 안에도, 복음 설교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권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 설교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징은 뭐예요? 수찬 정지 또는 출교 또는 권고, 이런 것들만 권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설교도, 복음 설교도 권징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 열쇠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라는 게 왜 느닷없이 이 순간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82번 끝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권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그런 사람들의 성찬에 참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열쇠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거예요 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오늘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천국 열쇠하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로마 가톨릭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즉 우리만 참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뭘 선택해요? 성경의 권위를 선택해요. 우리는 다르죠. 성경이 모든 권위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권위 위에 있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다르죠. 교회가 이거 성경 맞네? 아니야 라고 정해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자기 교회 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는 권세가 바로 사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교회는 곧 구원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 하면 자꾸 이제 우리가 개신교라든지 개혁교회가 잘 이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나 천국 열쇠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땅에서도 무엇을 매면 그리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이제 열쇠, 천국 열쇠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이것도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오늘 나오는 누가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고 난 뒤에 뭘 줘요? 천국 열쇠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오해합니까? 야,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은 장본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저 오해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권세와 교회에 위임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형식상으로는 베드로에게 줬지만 12사도의 대표였던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 신앙을 고백했던 그 12제자들 그리고 온 교회를 대표 삼아서 베드로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그 신앙 고백터 위에 있는 것이지 인간 베드로가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동방 그런 성공의 개신교마다 달라요. 자, 로마 가톨릭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일대 교황, 그리고 그 뒤로부터 뭐 속사도, 뭐 교부, 교황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을 붙여갑니다. 자, 동방교회는 조금 더 넘어가요. 성공회는 사도들이 바로 위임을 받았다. 12제자까지 좀 폭넓게 넓혀져요. 자, 그런데 개신교는 뭐라고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의 모임, 성도. 자, 그래서 그 열쇠권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쥐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최고죠. 교황이 저거 성경이 맞는 말이야 하면 맞아요. 저기에도 구원이 있어 그러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라고 선포해버리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 누가 있어요? 사제,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 열쇠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주교가 있고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회가 바로 그 결정들을 하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열쇠들에 대한 복음 열쇠, 천국 열쇠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이런 위임을 받고 열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뭐냐? 여러분, 땅에서 매면 뭐 하늘에서도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신발끈 풀고 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자물쇠를 풀고 그리고 또한 닫다, 매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하, 이제 본문을 딱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으니 이제 그 열쇠가 이제 주님께는 없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은 뒷짐을 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세요. 그럼 몸은 당연히 교회죠. 그러면 몸은 머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었다, 교회인 몸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그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시골의 작은 교회 또는 우리 이웃에 있는 연약한 개척교회 뭐 이런 교회라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두세 명이 모여 있는 교회라도, 다음 주에 보겠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교회, 이 의미가 여러분 예배나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권직에 대한 의미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작은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큰 교회라도 바로 천국 열쇠 그 권세를 주신 교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됩니까? 어떻게 그러면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물을 수 있겠죠. 자, 83문을 보세요. 자,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실래요?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다치게 됩니다. 자, 보니까 뭡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 그리고 교회의 권징, 회개를 이끄는 교회의 권징이 바로 천국 열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4문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85문이 뭐겠어요? 권징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오늘은 84문을 주로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는 85문을 저와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권징하면 지난주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벌 주고 출교시키고 수찬 정지. 자, 이게 이제 아주 좁은 의미의 권징이에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권징은요, 바로
어디로부터 제한되느냐? 하나님 복음의 말씀, 주일 예배 시간 설교,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게 다 권징의 한 형태예요.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한 죄를 책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권징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 설교를 딱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뱀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성경에 기댄 말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상처가 썩어서 골마 터져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계속 우리에게 몰핀 주사를, 그리고 만약 진통제만 놓고 있다면 아하 좋다, 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기분 좋아. 여러분, 물론 이 설교 안에 위로라는 격려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들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다 헛된 위로인 거예요. 그 하나가 빠지면 전부 다 망하는 길로 가요. 반쪽짜리 설교를 하면 설교에 있어서의 그런 위로와 격려 그리고 권징이라는 한 부분을 쏙 빼기 때문에 도외시하게 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우리는 왜 멀어져 있는가, 내 예배는 왜 식어져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한 방편이 뭐예요? 복음 설교 안에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그 권징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회복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들이 느끼는 딜레마가 뭘까요? 여러분,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죄를 갖다가 막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 목회자 분노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목회자가 또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야, 목사님 어떻게 내 상황을 잘 알고 저 까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까는구나, 시험 들어요.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죠. 전혀 내가 그 상황을 모르는데, 제가 한 번도 신방을 해보거나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지만 목사님 저거 나를 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자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방해되는 그런 어떤 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어때요? 항상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설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위로구나, 권징이구나,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천국 열쇠구나. 천국 열쇠를 뭐 하는 거라고요?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두 가지 기능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목사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성경에 기대어서 하나님 뜻을 풀어서 하나님 의도가 밝혀질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내 내면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씹어 먹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될 때에 그 말씀이 꿀맛 같은 그런 위로의 요소도 있지만, 소화시킬 때에 쓴맛이라고 하는 그것을 살아내는 데에, 그 죄의 요소가 내 모든 패부를 막 드러낼 때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쓴맛, 그걸 함께 내가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설교의 천국 열쇠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목회자가 설교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같이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저를 항상 죄에 관련된 문제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죄를 책망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저를 향해서 이렇게 제가 막 그 책망을 하고 연약함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저 목사님 늘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소심해서 이 청중들에게 바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아파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 열쇠 역할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84문과 85문을 보세요. 자, 질문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복음 설교에 의해서 천국에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되어 있죠. 85문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어떻게 닫히고 열리게 됩니까? 보니까 복음 설교도 어떻게 됩니까? 열리고 닫혀요. 열리는 게 먼저입니까? 닫히는 게 먼저입니까? 열리는 거. 그 다음에 85문 보니까 교회 권징은 닫히는 게 먼저인데 이걸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리게끔 하는 게 권징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 복음 강설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활짝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제는 권세를 가졌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놀라운 상속자입니다. 저마다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해요. 그럼 그 복음의 약속을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선택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천국 문을 닫겠죠. 자, 이제 이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야,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 가서 고기도 좀 먹고 또 부추도 좀 먹고 애굽의 어떤 문화생활을 다시 한번 누려볼래? 안 돼요. 이미 건넜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다시 홍해를 물로 막으셔서 건너지 못해요. 한번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절대로 다시 타락하거나 그 구원이 무효화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먼저 우리가 열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믿고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택함 받지 않은 자라면 천국 문이 닫혀요. 아무리 교회 와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요, 그러나 천국 열쇠 복음의 설교를 열고 닫고 또한 그 권징 후에도 그게 오늘 내 안에 활짝 열려 있지만 초청받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구원이 없다고요? 교회 왔는데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담보하는,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이만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아주 멋들어지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 밑에서 나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으니까 내 구원은 이 정도 될 거야, 내 상급은 이 정도 될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천국 열쇠가 열린 것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어서 그 복음의 말씀이 꿀맛같이 들려지고 쓴맛의 그 조화를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린 그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디에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교회의 천국 복음의 열쇠가 제대로 그 기능이 작동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수찬 정지를 하거나 출교를 하게 되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교회 밖을 나가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복음 설교로 또는 권징을 해요. 그 닫힘을 통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죄를 깨닫고 심각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권징이라는 걸 통해서 다치죠. 너무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84문답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앞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 각자와 모든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례를 주고 성례를 베풀면 정회원,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월교회 교인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사월교회 신앙 고백 안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뭘 해요? 성찬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거나 교회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1년에 한두 번 교회 참석하는데 나는 4월 교회 교인입니다, 그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안에 정회원이 된 것, 진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교회가 그걸 판단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징계를 주고 또는 권징을 할 수 있고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이유는 교회가 그냥 사사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그런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복음 설교를 듣고 주님 뜻을 따라 사죄 선언을 하면 진짜 용서를 받고 성례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선언하지 않으면 죽어도 깨어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만 교회에서 그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든지 내가 이웃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구역 식구 안에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안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을 데려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고 내가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빈 좌석을 채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주 엄중하게 말하면 전도한다는 것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라 하는 것처럼, 왜요? 내가 교회니까 몸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결된 성도요 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구역 안에 전도회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람 안에 이런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전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도를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죠. 물론 우리가 성격이 좀 괴팍스럽거나 평상시에 내 삶이 남들 보기에 좀 본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전도의 문이 막혀서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전도했다면, 정말 내가 주님 뜻 가운데 말씀 따라 살려고 정말로 내가 몸부림쳤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맺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까지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최종적으로 그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결정하는 분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껏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뒤로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84문 후반부,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여러분 이걸 한번 이 부분만 볼펜으로 한번 딱 사선 그어 놓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답합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천국은 닫히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겠지요. 그러나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리고 교회 정회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자꾸 들리지 않고 튕기고
또 불신 가운데 외식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골마 터져서 파괴적인 죄로 내 삶이 드러날 때에, 자, 그 심각한 영적 상태와 죄를 보고 온 회중도 다 알고, 그리고 그때에 그 드러난 죄를 보고 권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시 다쳐요. 진짜 다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침이 뭐라고요? 영원히 우리가 지옥을 보내는 권세로 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복음 또는 설교 권면을 듣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징계, 훈련, 그런 그 기능으로 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남이 이런 권징을 하고 교회가 권징하기 전에 뭘 먼저 하면 좋아요? 우리가 성령의 어떤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스스로가 권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영의 양식도 안 먹는데 내가 어떻게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나 오늘 성경을 많이 못 읽었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섭취를 못했으니까 그냥 한 끼나 굶어야 되겠다. 여러분, 또 내가 이런 심각한 질병, 이래 심각한 내가 영적인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메마르고 곤고하다, 죄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힘들다, 영적으로 내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를 나왔어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요, 금욕주의가 아니라면, 금욕이라면, 그 은혜 방편 안에 들어가는 스스로의 권징, 은혜의 방편이라면 그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쪽에 개혁신학 쪽에 또 치우친 분들은 금식,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걸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참된 하나님 교회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빼앗길 그날에 오면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제가 금식 예찬론자이거나, 또는 내가 산기도 가서 눈이 시뻘겋게 토끼 눈이 되도록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신비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이 영험하니까 거기로 가세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안에 공적인 그 가르침 앞에 서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또는 당의 원도, 교회 는 어떤 지도자들도, 그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내가 아주 아프게 찔러올 때에, 그 설교 시간 또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내가 느껴질 때에, 남이 권징하기 전에, 남이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위선과 그리고 그런 외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돌아온다면 나 스스로가 뭐예요? 말씀, 설교를 통하여 또한 천국의 열쇠가 열릴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잠시 닫는 권징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죠. 오늘 교회 안에 막 권징이 남발해요. 툭하면 사람들 불러다가 권징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사실은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을 찾아요. 신방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말 못할 죄를 지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수찬 정지를 하든지 권고를 받든지 하는 그런 징계, 그건 괜찮지만, 여러분, 그런 걸 내가 남이 보고 발견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권징이 되면 서로가 상처를 받죠.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객관화시키기 힘든 거예요. 상대적인 성격이 너무나 강하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바짝 마른 그 몸매가 마른 남자가 몸에 쫙 달라붙는 쫄티를 입고 다니면 여러분 멋있어요? 웃기잖아요. 흉하잖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막 자뻑 스스로 뻑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보기 흉하다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이게 내 옷이 아니구나, 어울리지 않구나, 이제 객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도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다 할 때에 그때서야 틀렸구나,
그때서야 이제 죄를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요. 또 죄는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가? 나 저 사람보다 좀 덜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있으면 가볍게 생각하죠. 살인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에서 살인 내가 한두 번 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성애가 너무 일반화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죄로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만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다들 그렇게 뭐 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목회자들도 성적 간음 그런 추문을 일으키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뭐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도덕적 감각이 무뎌지고 자꾸 자기가 짓는 이 죄를 상대적으로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와 떼어놓아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몰라요. 무감각하죠. 왜?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 안 주시기 때문에. 왜요? 다른 사람에게 안 들켰기 때문에. 왜요?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내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표지를 가진 그 교회라면 여러분 이 죄를 구체적으로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군가 그걸 발견하고 일러준다면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얼른 회개할 수 있는 게 좋은 모습이겠죠. 이게 다윗이 좋은 예잖아요. 나단으로부터 그가 저질렀던 이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맛보는 그 영광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붙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나 스스로 권징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서로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죄가 우리 경계를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은 교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권징을 받고 또 수차례 개인으로 권면도 받고 또 교회의 공적인 권면도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당신 출교하시오라고 여러분 선언을 받았다. 무섭지 않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왜 당신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가? 내 개인의 구원이고 내 개인이 교회 다니는 건데 라고 말하면서 출교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스스로 교회 몸에서 자기를 잘라버리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가 다른 교회 가서 딱 감추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교회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그 몸이 분리되고 생명책에서 분리되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고요. 아무리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아닌 것처럼 그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그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명서를 꼭 써서 그걸 지참하고 교회를 옮기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회자의 그런 권징을 거부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교회를 옮겼어요. 그냥 교회를 옮긴 거지만 그런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걸 교회라고 안다면 그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교회만 옮겼을 뿐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러니 첫째로는 내가 회개할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권징을 받지 않고 가면. 둘째로는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해주는 이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건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아주 안 좋은 예죠. 그리고 여러분 셋째로 보면 하나님 그런 그 몸된 이 교회가 뭐 한 사람 두 사람 늘어서 좋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 범죄의 싹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끔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망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니 한국 교회가 온 교회가 바로 그런 권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런 교회 결정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 엄중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거 있어요.
천국 열쇠가 교회에서 실행할 때 어떠냐? 그럼 목사님 교회가 대빵이네요. 교회 말 무조건 들어야 되네요. 목사님이 최고네요. 담임 목사님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인가요? 아니에요. 자, 볼까요? 천국 열쇠가 교회를 실행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84문답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85문에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명령 뜻에 따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뜻에 따라서 문을 열고 닫는, 즉 천국의 왕이신 그 예수님만이 진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들어오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자들은 문을 닫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참여하게끔 만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또는 담임 목사가 당회가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 자기 이권을 가지고 막 따라서 권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나 저 장로님 너무 미워요. 그래서 그냥 출교해버리는 거예요. 또 저 집사님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권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천국 열쇠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그 교회가 권징을 받고 그 회가, 그 목사님이 권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막 출교하고 처형시키고 권징했죠. 그 천국 열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만 욕할 게 아니라 한국 장로교 안에서도요, 그런 천국 열쇠의 그릇된 사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의 또는 교회 지도자의 어떤 그런 연약함들에 대하여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게 넘어갔던 그 이유, 그리고 교회가 왜 자꾸 갈라졌습니까? 장로교가 왜 자꾸 갈라졌죠? 그런 이권들, 그리고 감정에 서로 매여서 서로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계속해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몸이 찢어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되었죠.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아주 부끄러운 결과요. 또한 교회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당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대하여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민감한 마음으로 서 있는 회가 당회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설교 말씀을 주일마다 듣지만 어느샌가 무감각해져요. 졸려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그 천국 복음의 그 열쇠가 오늘 내가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후퇴하는 걸음을 걷고 있는 거라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말씀이 되고 있는지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이미 그런 천국문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 또 교회 안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한 천국 복음의 열쇠를 우리에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고난과 가난을 통해서라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요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들린다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천국 열쇠,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항상 뭐예요? 우리 목사님 잘생기도록, 우리 목사님 건강하도록, 이거보다는 교회가 바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천국 열쇠가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그 기도를 하셔서, 모든 이 설교의 중심과 주체와 교회의 모든 걸음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천국 열쇠가 지어져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청중들이 함께 그 설교에 참여하셔서 바른 천국 열쇠가 사용되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그 말씀 안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전혀 그런 내 선호에 또 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설교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너무 마음 쓰면서 막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천국을 맛보는 그 예배가 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짧은 짧은 이 30분 안에도 1시간 안에도 우리 모든 삶의 역사가 통째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야무지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하고, 또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세로 주신 이 천국 복음의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4월 교회가 그런 이 세계 또는 이 세상의 이 조국 교회가 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많이 불려내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영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대로 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맛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그 공동체 안에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 역사 가운데 교회만 들어오면 그 하나님 영광을 맛본 자들이 압도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